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오다 보니까 8월달이요 7월달까지는 다 가버리고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세계를 살리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37 전도가 뭐냐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237 전도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다 그랬어요. 왜 237 전도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 해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천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237 전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237 전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37 전도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서 제자를 찾아서 양육해가지고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도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전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역전이 왜 세워집니까?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 필요를 따라 와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장에도 플랫폼이 돼야 되고, 교회도 플랫폼이 돼야 되고, 하는 사업도 플랫폼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필요를 채우러 와서 복음을 듣고 양육이 되어서 현장에 파송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전략 아닙니까? 초대교회나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플랫폼 전략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져서 역할을 하는 이런 전략이 237 전도 전략이다. 그래서 만일 음식점을 한다.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은 자꾸 돈 벌으려고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은 돈 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세워가지고 양육해서 현장에 파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237 전도다. 1000명은 뭐냐? 하나님이 이거는 꼭 절대 변할 수 없고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는 명령이요. 1000명. 이거는 절대 언약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계의 복마를 위해서 시대적인 새로운 전도운동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하고는 완전히 바뀐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절대 언약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들어올 때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한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오래 참고 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전했는데 안 받았다고 저 사람은 영원히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안 믿는다고 했다가 내일 또 믿을 수가 있고 사람들은 문제가 언제 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문제 오면은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 믿고 영접을 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 있어요. 마치 그 병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중환자가 이런 사람들이 중환자가 머리가 이렇게 바가지 같이로 푹 들어가가지고 한쪽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병동에 가니까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암이 있는데 병동을 갔더니만은 암 있는 환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믿는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래 참고 권하라. 그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 담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와 절대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에 자기 자식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나는 우리 부모한테 이만큼 사랑받으면서 잘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고 가는 축구 선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성공하고 학업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들 수는 있는데 영적 서밋은 만들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영적 서밋을 원하지 기능 서밋을 원하지를 않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만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살면서 현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나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여기 왔느냐 물어볼 때에 나는 죽도록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어떤 때는 그래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기도를 해요. 조목조목 기도를 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조목조목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요것이요, 조금 이런 면으로 좀 부족하고 이런 면으로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면은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의 1시간을 해요. 와, 진짜 조목조목 기도하는데 대단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느냐? 안 돼요.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회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거의 한 10년을 쫓아다녔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안수기도 많이 받고 막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렵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1분을 해도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최고가 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을 보고 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깨닫게 하면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잘되게 좀 해주지 않고 두드려 패기만 합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왜 나만 두드려 팹니까? 하나님은 두드려 패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두드려 패지 않아요. 깨닫게 할 때는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이래야지. 하나님은 나만 보면 왜 두드려 팹니까? 그거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얻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략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플랫폼이 돼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누르고 있으면 문제 가진 사람이 자기 문제 하소연하러 자꾸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지면 플랫폼 전략에 성공한 사람이요. 그래, 플랫폼이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내가 부목사님한테 미션홈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래도 영어 교육학과를 했으니까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영어잖아요. 그런데 미션홈을 하게 되면은 중고등부, 유초등부 하면은 아이들이 배우려고 자꾸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앞으로는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앞으로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미션홈 할 만한 데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이렇게 안 하면은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야기하면은 그 많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하려면은 그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237 날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네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거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야 할 겁니다. 그게 언약이요. 미션은 뭐냐?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걸 찾는 것이 미션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포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그것이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라. 그게 미션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든지 역사하든지 할 거 아니냐. 우리는 잡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도 모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날 사랑하는 것도 몰라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안 해줘서 문제 생긴 걸로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꼭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을 전달하려면 세 가지 힘이 꼭 필요합니다. 이 힘이 뭐냐? 근본적인 힘, 하나님과 소통되는 힘, 그리고 기도의 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살리는 힘.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냥 생명을 전달한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엄청나게 큰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전부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은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데 저렇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같다. 너무 편안한 사람 같다. 뭐가 저렇게 좋을꼬?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런 일 생긴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것은 뭘까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하지만은 복음은 누리라 하잖아요. 감사해라.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에게 만족 없어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가지고 마치 우리의 삶을 잣대로 갖다 잽니다. 저울에 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개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은 그 사람이 잘한 거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야 한다. 과거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고 뭐 홍수가 어떻고 뭐 지진이 어떻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코로나가 앞으로 몇 년은 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만 걱정을 다 해요. 그런데 재앙은 우리가 막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사단의 문제, 우리는 꼭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마치 다른 어떤 상황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는 소통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받고 안 받고 관계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올무로부터, 함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내게 불안하다, 큰일 났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는 뭡니까? 미래 문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면 돼요. 지옥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영화에서 지옥은 10,000원이다. 그러니까는 나 지옥 가려고 했는데 지옥은 10,000원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난 천국 가야 되겠네 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10,000원이라고 해도 너 들어갈 곳은 있다. 걱정 마라. 지옥은 아무리 10,000원이라고 해도 나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지옥은 어차피 10,000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죄의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주와 재앙이 아무리 업무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꼬리를 치면서 온만 작전을 다 써도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서밋팀, 인턴십팀, 포럼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세 팀이 있어야 된다. 서밋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플랫폼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인턴십 팀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절대 여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고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차근차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살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인생 포럼팀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보고 가는 사람.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그게 뭡니까? 인생 기록이요. 내 삶을 통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듣고자 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왔다.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고 저는 그래요. 늘 나는 모태 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순교 과정이다. 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내가 구원을 모르고 살 때는 교회만 다니고 억지로 따라다니고 안 가면 얻어맞으니까 일단 갔다 와서 도망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할 사람 많은데 우리 친구하고 둘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절에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거든요. 네가 다니는 거 인정하고 내가 다니는 거 인정하고 서로 믿는 거 존중하자. 난 그 소리가 지금까지 걸려요. 내가 너무 복음을 몰라가지고 똑같이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절대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인생 스토리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결혼을 어떻게 했고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살았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 거다. 이런 거는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전달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전도가 되어진다. 제자가 세워진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해방의 축복을 누린다.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하면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지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요. 자기 맘대로 말하는 게 자유가 아니요. 말하는 자유도 있지 않냐. 나도 말 좀 하게 해라.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 자유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기쁨을 느껴야 되고 상대방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거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전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옆에 뭔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때려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에게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막 험한 소리를 하는데 너 장차 똥찌개를 질래, 험한 소리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거 들고 때려버리고 싶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감사로 받아지는 얘기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얘기할 때에, 복음을 얘기할 때에, 복음 안에서 얘기할 때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이 확 분을 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우리는 망할 죄인으로 태어났고
망할 세상에서 망할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언약을 전달하면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전대 언약을 전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해방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속이고 따라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려움당하게 이렇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체험이 되고 인도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 위하여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천명과 내가 걸어가야 될 절대 언약을 붙잡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회복을 통하여서 현장의 문제 해답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참빛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구역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020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또 리더스 연회가 8월 13일 하루간 진행되어집니다. 대회와 메신저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정성된 마음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여 조석희 렘넌트, 권예빈, 저희 가정에서 김혜솔 렘넌트, 김태규 렘넌트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 주님께서 말라기 3장과 신명기 28장 약속된 축복을 저들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김소영, 김용삼 집사님, 하나님이 절대 언약 주고 237 나라 살리는 증거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저희 가정에서 부목사님 목회 활동비 권예빈 천명지교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하늘 창고를 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누림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풍성의 감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연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권예빈, 최경민 목사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세백자 해외 생명 살릴 선교 예물 드립니다. 권예빈, 홍상희 이경애 권사님, 홍채용, 홍서연, 홍승채 렘넌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담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평생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선교사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나가지 못해서 어디에 있어야 할 때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뭔가 드릴 때에 정말로 저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이런 경제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1구역과 2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에서 구역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포럼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손길, 또 성미를 뜨면서 기도하는 손길,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손길,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자람 없는 체험이 있어지도록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신앙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신앙에 축복하시고 그 신앙 따라 역사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려사오니 헛된 곳에 하나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질 때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모자람 없는 섬김의 교회가 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